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 관한 내용 일부를 읽었습니다. 저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지 5학년 때였는지 그쯤이었어요. 그 당시는 책이 귀할 때였고요. 학교에 도서관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학교에서 교실 하나를 도서관으로 사용해서 학생들에게 책을 읽게 했는데요. 그 교실에서 읽었던 동화책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처음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 그리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에 대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하려고 시냇가에 가서 돌 5개를 고르는 게 그림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에는 골리앗이 다윗이 던지는 물맷돌을 맞아서 거의 쓰러지려고 하는 막 비틀거리는 그 장면이 그림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돌이 왼쪽 이마인지 오른쪽 이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마에 맞아서 큰 거인 골리앗이 쓰러졌고 다윗이 이겼다는 게 그 동화책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45년도 전에 그렇게 오래전에 읽은 책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림이 있는 책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글은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봤던 그림이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와, 재밌다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다니기 전까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지 않은 동화 속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재밌으라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여름에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교회 오니까 성경 말씀을 듣는데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도 동화처럼 그냥 지어낸 이야기인가? 약간은 의심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랬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그 배경을 살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우리 현실에 기반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현실에 들어오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현실에 개입하셨는가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도 그냥 동화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전장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무서운 현실 속에서 어린 다윗이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 그 사이에 그 가운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군 거인이 나와서 싸우자라고 이렇게 지금 도발하고 있습니다. 거의 욕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읽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던 17장 4절에 보면요,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서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이걸 챔피언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왜? 복싱 챔피언, 격투기 챔피언 할 때 그 챔피언이요. 고대 전쟁에서 군대와 군대끼리 대치하고 있을 때 그 군대의 대표 선수가 나와서 1대1로 싸움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자기 대표 선수가 이기면 그 군대는 사기가 탁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막 밀고 올라가고요. 근데 자기 대표 선수가 지면 자기 군대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졌으니까 싸우겠다는 전의를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골리앗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블레셋 군대에서 1대1 전투를 가장 잘하는 사람,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이런 싸움에는 도같은 챔피언이었던 겁니다. 딱 봐도 덩치가 나보다 2배, 3배 커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일반적인 창이나 칼로는 도저히 뚫리지 않을 것 같은 갑옷을 딱 입고 서 있지 않습니까? 한번 맞으면 휘둘러 버리면 몸이 두 동강 날 것 같은 그런 창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러면서 나하고 싸우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트래시 토크라고 온갖 욕을 하면서 상대방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야, 겁쟁이들아, 네가 군인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는 눈을 돌려야 됩니다. 비겁해져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이 골리앗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냥 눈을 아래로 깔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24절, 우리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이 욕하고 조롱하는 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설 수는 없어요.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눈으로만 봐도 안 되는 싸움인 겁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리 화가 나도, 저거 버릇 좀 고쳐줘야지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튀어나가서 어떻게 하고 싶어도 현실은 현실인 거죠. 나가봐야 안 되는 겁니다. 싸워봐야 개죽음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현실이 얼마나 만만하지 않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전장과 같은 벽이 얼마나 두껍고 높은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딸이 결혼한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딸 결혼하는데 뭔가를 돕고 싶잖아요. 근데 목사니까 가진 것은 없고 오직 생각나는 게 있는데 자신의 은퇴를 위해서 정립해놓은 은퇴 적립금이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에게 딸 결혼식을 위해서 그 은퇴 적립금을 미리 좀 당겨서 쓸 수 있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차피 목사님 사례 가운데 일부를 적립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들께서 목사님이 교회 사임하면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 교회에 거룩한 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목사님 너무 속상하지만 그거 쓰는 거 포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터에서 불의한 일을 경험해도, 속상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속상하다고 내가 덤비면 내가 오히려 상하고요, 내가 오히려 망신당하고요, 내가 오히려 망가진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해도 속상해도 그냥 눈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고개를 숙여요. 부끄럽지만, 너무나 속상하지만 못 본 척, 못 들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만나는 일입니다. 다들 그렇게 고개를 돌려버리고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는데 그 이스라엘 전장에 누가 싸우겠다고 나왔어요?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 나온 다윗이 거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하루 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겁도 없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큰형님이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야단을 치죠. 네가 여기서 뭐하러 왔냐? 네가 돌보던 양떼들 어떻게 하고 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을 아는 사람들은 다윗이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가겠다고 하는 거죠. 나 싸우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호출했습니다. 어떤 어린 소년이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은 다윗에게 그랬어요. 너 안 될 텐데?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싸움꾼이었고 너는 전쟁 경험도 없잖아. 놀라운 것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아요. 다윗이 싸우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군복, 내 갑옷, 내 칼 가지고 한번 입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군복이 맞겠습니까? 그 갑옷이 맞겠습니까? 사울도 성경에 보면 덩치가 일반 사람들보다 머리 한 개는 더 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소년 다윗에게 그 군복 갑옷은 헐렁헐렁한 거죠.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군복도 입지 않은, 갑옷도 입지 않은 다윗이 전쟁터로 나갈 때 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린 다윗을 골리앗과 대결하도록 내보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사울은 베테랑 군인들도 무서워 떠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린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도 현실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믿음이 있어서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봐 이렇게 하면서 믿고
다윗을 내보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꼭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겠다, 내 딸도 주겠다, 그 집안의 세금 다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든 이겨야 되니까 자기 딸을 주어서라도 왕의 사위로 삼겠다고 해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무엇을 걸어서라도 이 전쟁에 이기고 싶고, 이길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싸우겠다고 나설 때 사울 왕은 다윗을 굳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동화가 아니거든요. 나가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하고, 그 죽는 사람은 다윗일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을 거예요. 상대는 챔피언 골리앗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옛날 신라와 백제의 마지막 전투 황산벌 싸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백제의 계백 장군이 5,0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에서 신라군과 전쟁을 했어요. 그때 신라군이 백제군과 싸우기만 하면 지는 거예요. 5,000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백제는 5,000명 결사대밖에 없어요. 근데 싸우면 지는 거예요. 신라군이 백제한테. 죽으면 죽으리라고 싸우는 백제군을 신라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신라 진영에서 관창이라고 하는 어린 화랑이 단신으로 싸우러 나갔어요. 그때 관창의 나이가 16세, 아마 다윗하고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싸우다가 화랑 관창이 싸우다가 잡혔는데 계백이 보니까 어린 소년인 거예요. 그래서 살려서 보냈어요. 근데 이 관창이 또 싸우러 오네? 그래서 잡아서 또 살려보냈어요. 잡아서 살려보내면 또 오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관창을 죽여서 신라의 진영으로 보냈습니다. 신라 진영에서는 그 어린 관창이 시신이 되어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라군이 백제군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는 겁니다. 원한 복수심을 가져요. 그리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죽어도 좋겠다는 심정으로 백제군과 달라붙는 거죠. 싸우는 겁니다. 실제로 전쟁터에서 그런데요, 총알과 포탄이 쏟아지는 전장에서 군인들이 무서워서 고개도 못 들고 숨어 있는데요, 그런데 내 옆에 친구가 죽거나 내 동료가 쓰러지거나 하면요, 그 다음부터 달라진답니다. 내 옆에 동료가 쓰러졌으니까 무서워서 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도 죽겠다 하고 싸운다는 거죠. 신라군이 그랬습니다. 어린 관창의 죽음을 보고는 나도 죽겠다 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신라군에게 계백의 5,000명의 결사대가 전멸합니다. 그리고 백제가 망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사울은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장렬하게 전사하면 그 다윗의 죽음이 이스라엘 군대의 전투력을 높이는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 하고 그래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죽어야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잘 알고 현실을 아니까 골리앗과 싸우러 안 나갑니다. 이스라엘 군사들, 장군들, 사울 왕이 모두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거든요. 골리앗을 딱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이 지금 2m가 넘는 거인이고요, 힘이 천하장사고요, 두꺼운 갑옷에 무거운 긴 칼과 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갑옷에는 칼도 안 들어가고 창도 안 들어가요. 내 칼이 내 몸에 닿기도 전에, 내 칼이 그 사람 몸에 닿기도 전에 골리앗의 칼이 먼저 내 몸을 찌르고 들어올 거예요. 골리앗의 피지컬이 너무 대단하니까 골리앗과 싸우려면 나도 골리앗처럼 비슷하게 커야 되고, 골리앗처럼 힘이 세야 되고, 골리앗이 든 것처럼 무겁고 큰 칼과 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상식이었고 지금도 통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통해서 그 상식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힘이 작고 칼이 작고 창의 크기가 작으니까 사람들은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못 이겨요 하는데 다윗은 골리앗과 힘으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칼로 창으로 싸우지 않는 겁니다. 사울이 주겠다고 하는 갑옷도 칼도 다 거절해버리지 않았나요?
다윗이 골리앗처럼 힘으로 칼로 창으로 싸웠으면 절대로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는 방법을 다윗이 정했어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해서 싸웠어요. 힘으로 칼로 창으로 싸우는 대신에 멀리서 골리앗의 창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멀리서 갑옷 입은 골리앗을 자신이 갑옷도 입지 않은 자신의 빠른 몸으로 대처를 하는 거죠. 멀리서 물맷돌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까지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하는 싸움의 방식,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던 그 방식을 다윗은 바꿔버려요. 자신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의 싸움의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골리앗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제까지의 싸움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다윗은 다른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 물매를 가지고 돌멩이를 챙깁니다. 저는 어릴 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먼저 봤기 때문에 그 잔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냇가에서 물맷돌 5개를 챙길 때 그냥 조그만 자갈돌 정도, 제 손가락 마디 3개 정도 되는 그런 돌 정도로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물맷돌은 테니스 공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 크기의 돌이라면 짐승을 잡을 뿐만 아니라 골리앗 정도의 거인도 치명상을 입히거나 적어도 치명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맷질이 전쟁 무기로도 활용이 됐어요. 실제로 예전에 이스라엘 군대에 이 물맷돌을 전문적으로 던지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물맷돌 부대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골리앗에게 나가는데, 이거는요, 골리앗은 못하는 거예요. 다윗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 칼과 창의 싸움을 하지 않은 거죠. 더 두꺼운 갑옷 경쟁을 하지 않은 거죠. 골리앗의 갑옷이 저만큼 두꺼우니까 나는 더 두꺼운 갑옷을 입어서 나를 보호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전장에서 더 큰 창과 더 날카로운 칼, 두꺼운 갑옷으로 싸우는 게 그 당시 현실이었고 상식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경쟁을 하지 않고 골리앗에게 없는 것으로 나가는 겁니다. 물론 골리앗은 다윗을 우습게 여겼겠죠. 다윗의 형도 다윗에게 네가 전쟁터에 놀러 왔냐 그랬어요. 다윗의 형도 우습게 여겼는데 골리앗이 다윗을 우습게 여기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전장에서 칼도 없고 창도 없어요. 갑옷조차 갖추지 않았으니까 다윗은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쟁은 칼과 창의 경쟁이라고 생각했던 골리앗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다윗이 기가 찬 겁니다. 막대기 가지고 왔잖아요.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왔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싸움이 시작되니까 골리앗은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다윗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멀리서 물맷돌을 날렸는데 그 무지막지한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때려버렸고요. 골리앗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계속 했거든요. 자기 양떼를 노리는 사자와 곰을 쫓아내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맹수와 싸울 때에 그 사자와 곰을 쫓아낼 때 그 물맷돌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현실을 모르는 소년이 아니었던 거예요. 돌멩이도 현실에서 통한다는 사실을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사자와 곰과 싸워봤던 다윗에게는 골리앗은 오히려 더 쉬운 상대였을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그 골리앗의 그 엄청난 덩치, 크기였거든요. 그 덩치와 그 크기에서 나오는 그 힘, 그 큰 몸으로 휘두르는 그 칼과 창이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 골리앗의 그 덩치, 그 크기가요, 다윗에게는 오히려 맞추기 쉬운 표적이 되는 거죠. 작으면 맞추기 어려운데 그 크기, 그 덩치가 압도적으로 크니까 맞추기가 쉬워요. 더 빠른 사자를 상대해봤고 더 사나운 곰을 상대해본 다윗의 입장에서는 골리앗이 오히려 상대하기 쉬운 거죠. 반면에 골리앗은 자신의 전쟁은 항상 칼과 창의 크기였어요. 칼과 창의 크기로 이긴다고 생각했으니까 상대방이 칼을 들고 있는지, 어떤 칼을 들고 있는지 그것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던지는 물맷돌에 속수무책으로 나가는 거죠. 예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을 우리 교회 카페에 초대해서 같이 차를 마신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 나이대가 사춘기 연령,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은 자녀들이 학원도 안 다닌다는데 그러면 자연히 아이들 학교 성적도 안 좋을 텐데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하대요. 목사님 아이들은 학교 성적도 안 좋을 텐데 걱정이 안 되냐고요. 학교 성적이 안 좋으면 좋은 대학 못 가고, 그러면 좋은 직장에도 못 가고, 그러면 자연히 이 사회에서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대요. 여러분, 그게 우리 사회 현실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상식이고 생각이에요. 좋은 대학 나오고 금수저 물고 나올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빵빵하게 노력해야 되고, 좋은 직장, 그러니까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거나 고위 공무원쯤 되어야 경쟁에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았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대기업이나 고위 공무원 안 됐으면요,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이미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예전에 골리앗의 힘, 그 칼과 창 앞에서 고개를 숙였던 사람들처럼, 나는 틀렸다고, 나는 못 이긴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처럼 지금도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안 된다고, 나는 틀렸다고, 나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몸도 아니고 그런 칼과 창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전쟁은 칼과 창의 싸움이고, 얼마나 두꺼운 갑옷을 입었는가, 얼마나 힘이 센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경력도 중요하죠. 스펙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칼과 창이어야지만 이길 수 있고 더 크고 날카로워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보통은 그렇죠. 보통은 그렇지만 칼과 창이 아니어도 전쟁에 이길 수 있음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칼과 창이 아니라 돌멩이로도 이길 수 있다고요. 지난 여성의 달에 본죽 대표이신 최복희 권사님 오셨잖아요. 그분 이야기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IMF 구제금융 시절에 자기가 가진 거 다 말아먹고 노점에서 호떡 팔았다 했잖아요. 아마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장면을 봤으면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랬을 겁니다. 노점에서 호떡 장사하는 분을 보고,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너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거리에서 노점에서 호떡 파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요.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좋은 대학에서 취업 잘 되는 전공해야 하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고, 문과 나오면 이미 망한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최복희 권사님은 그 호떡 노점상 할 때 밀가루 반죽 만들면서 재고 관리, 표준화, 계량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배웠다고 했어요. 거기서 죽 사업 시작했고 지금은 1000개 점포를 가진 프랜차이즈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도무지 선교사가 갈 수 없는 지역에 자신의 사업으로, 비즈니스로 선교가 가능하도록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처럼 힘이 세지 않고 골리앗처럼 칼과 창을 들지 못하기 때문에 숨어 있을 필요 없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라고, 돌멩이밖에 없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윗처럼 물맷돌로 사용하면 되죠. 그 물맷돌로 자신의 양떼들을 지켜본 경험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봤다면, 그걸 잘하기 위해서 연습해 왔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골리앗처럼 칼과 창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용사가 나는 못 될 거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길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는 그 던질 물맷돌이라도 돌멩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손에. 굳이 물맷돌이 아니더라도 위기의 순간에 내게 맡겨진 가정, 내게 맡겨진 사람들, 내게 맡겨진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해 오신 것이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안 되면 내가 이거라도 가지고 나가야지, 이거라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 그것이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물맷돌 던질 줄 아는 사람 많았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 전문적으로 물맷돌 던지는 부대가 있었다고. 그런데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대적하러 나간 사람은 다윗뿐이었어요. 골리앗과 이기려면
칼이 커야 한다고, 창이 길어야 한다고 그렇게 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진 건 돌멩이뿐이라고 스스로 하찮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쓸데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칼, 긴 창을 가진 사람 앞에서 그냥 주눅 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대학 나와서 자기 앞가림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좋은 대학 나와서 이 사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집안 배경 좋다고, 지금도 잘 나간다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은 현실성 없다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현실적인 사람, 계산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돌멩이를 든 사람을 사용하세요. 칼과 창이 부딪히는 그 전장에서 돌멩이 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라도 들고 나가서 하나님 높이기 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이 공동체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거 들여서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세상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큰 칼, 긴 창을 든 사람들을, 와, 저 칼 봐라, 저렇게 긴 것을, 저렇게 큰 것을, 그걸 보고 대단하게 보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 세상에서 돌멩이를 드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 아니죠. 더 긴 창과 더 큰 칼을 가지려고 해야 되죠. 그런데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데 칼과 창이나 더 단단하고 대단한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돌멩이를 든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그 돌멩이를 던져서라도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피나게 연습했던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사람, 귀하게 여긴 그 사람을 칼과 창이 싸우는 전장에서 돌멩이로 이기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설에서 자라서 이제 자립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돕고 있어요. 아동센터에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방문해 보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많다대요. 언어가 느리고 몸이 아픈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나이가 차고, 그래서 시설에서 나가서 독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독립한 청년들이 집에서 나오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서툴고 혼자서 청소하는 것도,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힘들어해요. 이게 1, 2년 만에 형성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적어도 10년, 15년 누적이 된 삶의 방식이 이제 자립해서 혼자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그 청년 사는 집에 문을 두드리면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상담 전문가도 석박사 학위를 가졌어도 그 아이들 마음 문은 더더욱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아이들 먹을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그 청년들 집 문고리에 걸어놓고 와요. 그 집 문 앞에 서서 기도해 주고요, 그 반찬에 조그만 글 하나 써붙여서 전해주고 옵니다. 그런데 그 반찬이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반찬 때문에 그 아이들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석박사를 가지고 오랜 상담 경험이 있어야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집에서 다들 한다고 생각했던 그 반찬만 만들어서 전해줘도 죽고 싶은 청년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처럼 칼과 창이 크지 않아서 나 못해, 나는 대단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안 돼 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돌멩이로 칼과 창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돌멩이가 전쟁의 판도를 바꾸잖아요. 여러분, 최근에요, 교회들마다 3040에 대해서 연구한다. 3040이 30대, 40대들이거든요. 3040 세대에 대해서 연구한다. 어떻게 하면 그 세대들이 교회 오게 할지 고민한다. 그 세대들이 교회를 자꾸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하면 그 세대들을 지킬 수 있는지 고민한다고 난립니다. 교회들마다 심각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3040 세대가 사라지면 얼마 있지 않아서 많은 공동체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들었잖아요. 유럽 교회가 다 팔리고 있다고. 나이트클럽에 팔리고, 이슬람 사원이 변하고, 술집이 되고, 뭐 또 커피숍으로 바뀐다고. 그런 이야기 우리가 들었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랬어요.
나는 다른 건 못해도 애는 봐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함께 젖먹이 아이를 봐줄 권사님 집사님을 막 찾아서 모아왔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는 영아, 유아를 봐주는 모임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 30대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주일에 교회 와서 쉴 수가 있어요. 아이 때문에 힘드니까 오늘 우리 교회 가지 말자, 그냥 집에 있자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30대, 40대가요, 모일 수 있는 거죠.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목회자들이 고민했어요. 근데 해결 못했어요. 근데 그런 교회의 향방, 미래의 문제를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30대, 40대들의 어린 아이들을 예배 시간에 봐주니까, 섬겨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30대, 40대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죠. 교회 오면 쉬거든요. 온갖 스펙으로 무장했던 학자나 교수, 목회자들도 할 수 없었던 3040 문제를 나는 다른 거 못하고 애는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권사님, 집사님들이 풀어준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돌멩이뿐이지만 이 돌멩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살리고 섬기는데 사용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대단한 사람, 그 당시 현실에서 굉장했던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누구의 칼이 더 큰가, 누구의 차이 큰가, 그걸 주목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한 적이 없어요. 볼품 없었던 사람들, 예전에 대단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당시 현실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 역사에서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종종 성도들에게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고 하는 선교자의 평전 책을 선물할 때가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는 선교사는 한국 이름이 있었는데 서서평이었어요. 이 서평 선교사의 엄마는 3살 때 서평을 버려두고 독일에 있었는데요. 독일에 자기 3살짜리 아이를 버려두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서평은 엄마 없이 자랐어요. 나중에 엄마를 찾아서 미국으로 갔지만 서평이 예수신앙 가졌다고 다시 버림받았습니다. 서평은 간호학교를 나와서 선교단체에서 일하다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의료인이 없어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요, 의료사 선교사가 되어서 1912년 일제강점기에 있던 조선에 왔습니다. 그때 나이 32이었어요. 그리고 미혼모, 고아들,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평생 독신이었지만 왜 결혼 안 했는지 혹은 왜 결혼을 못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독신으로 살았어도 미혼모, 고아, 한센병 환자의 어머니로 살았어요. 지금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저절로 이렇게 되었고 원래 우리는 괜찮았다고 믿고 싶겠지만 우리는 1912년 조선에 와서 1934년 이 조선 땅에 묻힌 서서평 선교사 같은 분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못한 가정, 평탄하지 못했던 젊은 시절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돌멩이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서평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서평이 머물고 있던 그 지역의 고아들, 여성들, 한센병 환자들을 품어주는 사람, 그런 여성, 그런 어머니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점수,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무 현실적으로 잘 사는 것, 높아지는 것, 사람들 보기에 굉장해 보이는 것, 그건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가진 그것,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보십시오.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청년들이 그런다 하대요. 자기가 다니는 학과를 누가 물으면 부끄러워한다고. 자기가 다니는 대학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절대로 말 안 하려고 한다고. 제가 그래요. 지금 제 나이에 누가 목사님 어느 대학 출신입니까? 묻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어느 대학 나온지 아무도 묻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묻지 않고요. 40이 지나고 50이 지나면요, 다 똑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았냐,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어느 대학을 나왔냐가 그 나이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청년들이요, 사람들이 내가 어떤 학과를 다니는지, 어떤 대학을 하는지 물으면요, 굉장히 소심해지고 막 위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그동안 거기서 했었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냐, 사람들을 섬기고 있냐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이 맡은 것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칼과 창의 세상에서 돌멩이로 이길 수 있는 현실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나는 칼과 창을 가지지 못했다고, 그래서 나는 못 이긴다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나 이거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것을 잘 가꾸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칼과 창들의 경쟁에서 돌멩이가 이기는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비록 손에 돌멩이를 들었지만 돌멩이 들은 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그래서 칼과 창들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